여러분 선물 받으니까 좋으세요? 네. 마음 같아서는 집이라도 한 채 사드리고 싶습니다. 집값이 떨어지질 않아가지고요. 저희는 2011년 4월에 서울역에서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LA에서 홈리스 사역을 했었어요. 급식하고 홈리스 센터를 조그맣게 운영했었고, 이제 그땐 기관에 파송돼서 나갔었고, 그다음에 2010년에 거기서 이제 그래서 거기서 신학을 했고, 거기서 신학을 하면서 뭐 좋은 신학을 한 건 아니고요. 뭐 그냥 크게 공부하지 않고 하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지금 13년째인데 13년째 아무 이상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처음에 1층에서 시작했는데 1년 6개월 만에 건물 다 빌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있었던 경험이나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나중에 사역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저희는 교회로 등록이 돼 있어요. 노숙인 센터인데 그래서 실제로는 복지관 같은 교회처럼 운영하고 있어요. 일반 교회는 새벽 예배가 있다라면 저희는 새벽 예배가 없고요. 수요일하고 주일 예배만 있고, 그리고 일반 교회는 헌금으로 운영되는데 저희는 헌금이 없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예배 드릴 때 헌금 자체가 없어요. 뭐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니까 일부러 헌금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는 좀 많이 색달라요. 일반 교회랑. 어떤 분들은 느낄 때 저항신학, 뭐 민중신학 이런 느낌으로 받는 분들도 있고요. 되게 종교적인 색이나 정치적인 색깔이나 좀 진보 쪽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좀 불편하신 분도 있을 텐데 저렇게도 운영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는 데 대해서 참조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서울역 13번 출구에 있고요. 이용자 수는 낮에 한 200명, 300명 정도. 그리고 야간에 한 14명, 15명 정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자리 먹고 자고 새끼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이 한 15명. 제일 많을 때는 56명 된 때도 있었어요. 근데 밤에는 지금 14명 정도 자고 있고요. 낮에는 한 2, 300명 이렇게 드나들고 있습니다. 노숙인 대부분은 요즘은 예전에는 40대들이 좀 많았는데 요즘은 대부분 노인들로 채워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노인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사역을 그리면서 해보시면 좀 도움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식사하고 잠자리, 그러니까 이거는 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술을 안 먹는 조건이에요. 술 먹으면 맨날 싸워야 되니까 술을 안 먹으면 저희가 하루 세끼 식사하고 잠자리를 무료로 제공해요. 뭐 서비스는 그냥 무료고요. 근데 대신 술 먹었다 그러면 그냥 그날로 나가는 거예요. 뭐 뒤에 관계고 뭔가 없으면 그냥 끝나고요. 아침마다 저희가 급식을 빵을 드려요. 빵을 나눠드리고 이발 자원봉사자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와서 매일 오전에 이발을 하고요. 그 전화 컴퓨터 인터넷이 한 16대 정도 있어가지고 지하에서 지하에는 보통 한 30, 요거에 한 반 정도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거기 한 30명 정도가 늘 앉아서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컴퓨터 쓰고 이렇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활을 해야지 그러는데 에너지도 없고 힘도 없고 이럴 때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형태예요. 저희는 교회 색깔이 마치 초등학교 교회 같은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등학교 교회 같은 느낌이 어떤 거냐면 보통 교회들이 이제 빨리 성장시켜서 빨리 뭔가를 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마다 이렇게 단계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와서 병원에서는 회복되는 게 먼저잖아요. 그죠?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한테 암송하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 사람들이 좀 원기를 회복해서 유치원 졸업하면 이제 국민학교 보내듯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례를 안 해요. 왜냐면 세례를 한번 하다 보면 잠깐만 세례하려고 숫자에 매달릴 수 있어서 세례는 앞으로 본인이 다닐 교회로 가서 받으라고 그러고 다른 교회로 떠나보내는 게 저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전화, 컴퓨터, 인터넷 쓰고요. 그리고 의료진료가 양방진료가 토요일날 있고요. 한방진료는 주 3회 있어요. 수요일, 토요일, 주일. 그리고 바둑 장기도 수 있고요. 증명사진 이력서 같은 거 만들어 드리고요. 그리고 시에서 취업상담, 복지상담을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하고요. 그 변호사님이 오셔서 법률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공연이라고 이건 이제 성결교회인데 성락교회 거기서 봄빛교회라는 데서 두 교회에서 연합을 해서 같이 오셔서 공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박 목사님께서 하시는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생일자 파티도 해주세요. 응급약도 제공해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주일 예배하고 수요일 예배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업을 하는데요. 자는 사람들 중에 부업을 하면 저희가 부업한 금액의 30%를 저희가 얹어드려요. 왜냐면 좀 더 하시라고. 왜냐면 늘 거기서 머물 수는 없으니까.
저희는 4층 건물로 돼 있고요. 지하부터 지상 3층으로 돼 있고 옥탑방이 있는데 사역자가 적어요. 사역자가 적어서 제가 주 5일 근무하고 제가 쉬는 날 2분이 더 와요. 한 분 한 분. 그러니까 늘 사역자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노숙인들 되게 거칠 텐데 어떻게 그 건물 4개 층을 한꺼번에 동시에 관리하냐 그러는데 저기 CCTV가 24대 달려있어요. 다 녹화돼요. 그리고 문제 터뜨리면 잡아내가지고 경찰 불러서 처리해요. 왜냐면 여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아예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근데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목회자가 고생을 하는 거를 평신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세요? 네? 목회자들이 고생하는 거 평신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교회를 해서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하고 싶다 그러면요 여러분께서 아주 진짜 손발톱이 다 닳아 없어지도록 하면 빨리 성장합니다. 그리고 조금 가져가시면 돼요. 사회는요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저 사람이 조금 가져가면서도 열심히 하면요 여러분 내가 커피 하나 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커피 30잔 주면은 기분 나쁠 뿐 없는 거랑 똑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저희는 한 달에 한 1,400만 원, 1,500만 원 정도로 운영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임대료가 58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이번 달에 한 분이 부목사님으로 가시면서 그만뒀는데 그분까지 했을 때 인건비가 한 달에 400만 원이에요. 저희는 목회자 여러분 이제 다 대부분 교회 쪽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목회비도 없고요, 도서비도 없고 차량 유지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딱 최저 시급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근무한 날수로 해서 곱하기 최저 시급 해가지고 받아요. 사실은 좀 덜 받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나 더 했는데 아무래도 책임지다 보니까 더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게 억울하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게 억울하면 교회가 성장을 못하고요. 네, 저희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예배 때 좀 독특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전도사님들 맡고 있을 텐데 제가 늘 고민하는 건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 예배 왔을 때 즐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예배를 오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재밌어야지 오잖아요. 그죠? 그게 거기서 눈물을 흘리든지 거기서 콧물을 빼든지 재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하다가 그래서 저희는 예배 시작할 때 지금 드린 과자를 하나씩 드리고 시작을 해요. 그 예배 끝나고 나면 과자 하나, 컵라면 하나랑 봉지커피 2개를 드려요.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아저씨들 중에 뭐 아주머니들도 나오세요. 찬양하고 싶은 사람 찬양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드럼하고 올겐하고 기타하고 화음까지 넣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힘들고 외로운데 자기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와서 그 사람이 찬양을 하면 어느 정도 많이 하냐면 주일에는 30명, 수요일에는 20명 정도 나오세요. 그리고 성경을 외우라고 할 수 없으니까 찬양을 외우면 3절 이상 외우면 컵라면을 3개 드려요. 그냥 하시면 컵라면하고 과자하고 컵라면하고 음료수하고 빵 드리는데 3절 이상을 찬양을 외우시면 컵라면 3개 드려요. 그리고 찬양하는 시간이 수요일은 찬양만 1시간이에요. 주일날은 1시간 반 하고 나중에 여러분께서 시간이 저희는 주일 예배가 1시예요. 11시가 아니고 여러분이 좀 색다른 예배 이렇게 가지고 가보시면 좀 자유로운 분위기면서 좀 따뜻한 느낌 그런 느낌. 그리고 예배 시간에 노숙하는 분들이 많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 뭐 이런 변효기관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화장실에 자주 왔다 갔다 하세요.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아예 그런 시스템을 돼서 좀 처음 오는 분들은 되게 여기서 목회 현장 실습할 때 와요. 근데 목회 현장 실습 시간에 못 오시면 예배를 참석하라고 그래요. 수요일 예배를. 못 오신 분은 그렇게 하라는데 3분이가 참석했는데 이제 전혀 다른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예배가 본질은 사실 하나님한테 우리가 나가는 건데 그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다면 형식에 있어서 그게 형식이 맞냐 안 맞냐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저는 그게 거기다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설교는 한 15분 정도 합니다. 근데 사진 보시는 것처럼 꼭 그림을 같이 써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도움이 되려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중고등부나 아동부 할 때요. 그림 설교를 하면 훨씬 애들이 재밌어요. 집중도가 높아져요. 왜냐면 성경이 없는 상태에서 목사님만 있으면 생각들이 계속 밖으로 돌아다녀요. 근데 그림이 딱 걸려 있으면 어쨌거나 그림에 가 있어요. 조금 집중도를 높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설교 중간중간에 질문을 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여러분 수준 이상인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거기 서울역에 있는 분들은요. 하루에 예배를 4-5번 참여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높은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이거 말 잘못했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그래서 약간 질문 내면 마치면은 컵라면 하나씩 드려요. 그래서 분위기를 이렇게 집중도 시키고 재밌게도 하고, 제 아내가 저보고 예배 시간이 제일 민주적이래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질문을 하면 무슨 얘기를 다 받아줘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를 싸우자고 달겨드는 거 아닌다면은 무슨 얘기라도 될 수 있으면 들어주고, 뭐 자기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주고요. 또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면 끝나고 얘기하자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부드럽게. 유튜브에 드림시티라고 치면 저희는 설교를 저는 매주 안 올려요. 저희 홈페이지에는 올리는데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원래는 2년에 한 번 올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드러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오면 안 나간다고 거절합니다. 그 바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한 번 나오면은 되게 긴장도 되고 스트레스도 돼요.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안 나가 거기 있는데, 여기 학생들 만나는 거나 목사님들 만나는 자리만 가요. 일반 교회 예배는 아예 가지 않다 그냥 거절합니다. 근데 저희 예배 색깔, 교회 색깔이 워낙 강해서 왜 그러냐면요.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그 중에 몇 분들은 야 뭐 저런 목사가 다니냐, 뭐 좌파 아니냐, 뭐 진보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까봐 의미도 없고요. 그분이 필요하시면 오는 거로 그렇게 생각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안 올렸는데 우리 후원하시는 분이 좀 설교 좀 자주 올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차마 양보해서 요즘은 한 계절에 한 편 올리고 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 중간에 그 아저씨들이 어떤 찬양 부른다 그러면 찬양 찾을 때 그때 그 시간만 빼고 그냥 있는 그대로 올려요. 말았던 거 어떤 것도 하면 여러분, 그래서 드림시티 이렇게 쳐보면 유튜브 한번 뭐 길게 보실 거 없고요. 오늘 제가 일부러 영상을 안 틀었어요. 시간 짧아가지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시면 한 1, 2분 보면 30명이 찬양할 때 얼마나 빨리빨리 지나가는지. 그 예배가 보통 2시간 드려요, 저희는. 근데 진짜 놀라울 정도로 집중도가 뛰어나요. 여러분께 나중에 보시면 알 겁니다. 요게 지금 이쪽에 있는 그림이 코로나 전에 예배드렸던 모습이고요. 그땐 뒤에 좀 서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았는데 저쪽 게 지난주 예배 설교입니다. 예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예배에는 120명, 130명 참여했다면 요즘은 105명에서 100여 명 정도. 저희가 의자가 100개 조금 넘게 있어요. 꽉 차고 이제 뒤에 서 있는 모습이고요. 저희는 저는 48살이 돼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48살이 돼서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좋은 게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평신도들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 아주 뇌리에 박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신도들은요, 목사님이 고생할 때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고생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웃으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짜증내면서 막 기르면요, 완전히 은혜 다 떨어뜨리고요. 저희는 아예 저는 교회의 경쟁력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교회의 경쟁력이 높아질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그 가지고 있는 교회 재산에 비해서 교회가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비용 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건물을 살 때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다시 하라 그래도 저는 특수목회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왜 특수목회를 하냐면 특수목회는 365일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24시간 밤에 잠도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는 하루에 만약에 오픈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교회를 몇 시간이나 개방하냐 따지면 보통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예요. 그죠? 혹시 우리 교회 40시간, 50시간 한다 이런 분 계세요? 근데 그게 저희 같은 경우는요, 한 주에 168시간 다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1층하고 지하는 밤에는 닫지만 사람들이 자니까. 그러니까 일반 교회의 경쟁력을 따진다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8배 이상 올라가요. 20시간이랑 160시간은 8배 이상 올라가는 거고, 또 목회자의 급여가 낮아요. 그러면 경쟁력이 높일 수 있습니다. 삼성 다니는 사람의 월급은 높잖아요. 그죠? 경쟁력이 기본적으로 n분의 1 할 때 떨어져요. 근데 이제 목회자가 급여가 낮아지면 웬만큼 조금 못해도 뭐 상만큼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좀 언짢을 수 있어요. 언짢은 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24시간 오픈하고요, 운영해요. 목표를 아예 그렇게 세우고, 감사하게도 처음 시작하고 나서 저 혼자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돌리다가 한 6개월, 8개월 정도 지나고부터 24시간 돌렸어요. 근데 돌아가고 있고요. 저희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왜 목표로 하냐면,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늘 그놈의 땅.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상처를 받고 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저한테 준 시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시간으로 계산한다면요. 제가 지금 나이가 60인데 앞으로 목회할 시간이 10년 남았어요. 근데 목회할 시간이 10년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 내가 땅 구하고 재산 늘리고 이거에 시간을 보낼 건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쪽으로 좀 더 갈 건지 이건 어떤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뭐 어떤 분은 뭐 우리는 교회 건축이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그렇다 그러면 저는 뭐 그분하고 싸우고 싶진 않은데 그래서 이게 너무 쓸데없는 열정을 온갖 에너지와 열정을 땅에다가 건물에다가 소비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저희는 시작할 때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 교회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가까다 이제 사지 뭐 이렇게 그러냐면 건물 사는 것보다 사실 이자 내는 게 더 쌀 수도 있어요. 월세가. 요즘 같은 경우는 이자가 올라가가지고요. 월세가 훨씬 쌉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그리고 돕는 분들이 훨씬 가볍게 접근을 해요. 그리고 저희는 헌금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다 가난한 사람이니까 사실 이제 여러분들은 잘 만나기 어렵지만 가끔가다 만나다 보면 헌금 때문에 부담이 돼서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헌금이 없는 대신에 헌신을 많이 가르쳐요. 저희 예배 설교의 모든 종점은 이웃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내가 내 거 하나 언제까지 베푸냐? 복을 뒤집어 쓸 때까지 베풀라 그래요. 왜 복 못 받았냐? 그때까지 베풀지 않아서 못 받은 거예요. 인디안 기구제처럼 아주 계속 퍼주라 그래요. 베풀고 퍼주면 더 돌아온다. 그래서 저희는 재정하고 운영을 공개를 해요. 저희 홈페이지 보면 이따 이제 잠깐 보여드릴 텐데 저희는 재정을 날마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가져가는지, 제가 얼마 냈는지, 또 누가 얼마 냈는지, 또 어디다 썼는지 이런 부분 재정을 공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가지는 신뢰력이 의외로 커요. 예, 어쩌다 한 달, 두 달 할 때는 문제가 아닌데 저희는 벌써 이제 13년째인데 13년 전에 것부터 쭉 있어요. 근데 13년 전에는 그 네이버에 올리는 칸이 좀 삐뚤해가지고 삐뚤빼뚤하게 나오는데 뭐 건드리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옛날에 한두 번 틀린 것도 있는데 틀린 것도 그냥 그대로 놓고 가요. 일부러 건드리지 않고. 사회가 많이 변했어요. 사회가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어떤 옛날에 권위주의적인 사회에서 지금은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뭐 진보, 좀 자유롭다 그러나요? 그렇게 바뀌어서 사람들이 확인하고 그게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하고 보통 돈을 보내줘요. 후원금을. 그러니까 옛날 같이 목사님이 말하니까 목사님이 훌륭하니까 목사님 다 할 거다 이런 거는요. 그런 접근은 저는 별로 권하지 않고요. 교회 문 닫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봐요. 저희는 교회를 등록돼 있어요. 교회를 등록돼 있으면 어떤 게 장점이냐면요. 교회가 자기 재량껏 할 수 있어요. 물건 사는 것도 그렇고 뭐 쓰는 것도 저희는 여러분한테는 좀 생소하시겠지만 저희는 제일 많이 애용하는 그 물건 사는 데가 고물상이에요. 네. 여러분 동네 고물상 사겨 놓으세요. 그러면 저희는 동네 고물상 갈 때 요즘은 좀 드물게 가는데 옛날에는 일주일에 한 2번 이상 갔어요. 갈 때마다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해놓으면 뭐 앰프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앰프나 스피커 이런 거 어떨 때는 공짜로도 받고요. 어떨 때부터 10,000원, 20,000원 주고 사와요. 요번에도 앰프 4세트인데 좀 좋은 거예요. 모니터 스피커에 같이 있고 4세트로 산 거예요. 근데 15만 원에 사왔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게 이제 어떤 보수적인 분들은 어떻게 교회에다가 중고 물건을 들여놓을 수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물건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교회에서 쓰던 물건이고 또 그 돈을 아껴서 제가 재배를 불리는 게 아니라 더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쓸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뭐 어둡지 않은 핑계를 대고 해서 사와요. 그래서 저희는 늘 그 안에 전자제품들이 많아요. 고물상에서 좋은 거 나오면 연락이 와요. 그러면 그것들을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나중에 사역할 때 비용이 제일 큰 문제가 돼요. 현실적으로. 목사님 월급 여러분 내 월급을 안 받는 거랑 중고 스피커 사다 놓고 내 월급 받는 거랑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기분 나쁘셔서 대답을 안 하시네. 교회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정부 간섭을 안 받아요. 사회복지법들은 정부 간섭을 많이 받아요.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영수증. 고물상에서는 영수증 안 줘요. 뭐 2만 원짜리 스피커 사면서 그 2개 그거 큰 거 한 3, 40만 원 하는 거 2만 원에 사면서 영수증 줘달라 그러면 고물상 주인한테 욕먹어요. 다음에 안 줘요. 그래서 교회를 되다 보면 그런 게 조금 이제 좀 좋고요. 그리고 주변 상인들하고 사람들하고 관계에서도 교회가 하면 좀 좋아요. 주변 상인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 경찰이나 아니면 저희는 뭐 하다못해 어떤 사람은 청와대까지 민원을 집어넣어요. 구청에다 집어넣고. 근데 왔는데 교회로 돼 있으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니까. 정부 돈을 받으면 이렇게 뭐라 그럴 수 있는데
교회를,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서 도움을 주면 사람들이 교회에서 도움을 주는구나 이런데 사회법인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주면요 내 세금 내놓으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요. 선교에 있어서는 교회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어서 저희는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좀 돈이 운영비하고 뭐 인건비 정도 나오는 경우들이 한 70% 정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저희 1층 모습이고요. 1층에 제일 사람 많을 때가 저런 모습입니다. 일부러 서 있지는 못하게 해요. 다 앉아 있는 건데 보통은 요 정도의 한 3분의 1 정도가 늘 상주하고요. 그 지하는 보통 이 정도 인원이 늘 머물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열렸을 때 컴퓨터 쓰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건 2층에서 부업도 하고 한방 진료도 하고 식사도 하고 여기 주무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들도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3층 이게 자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쪽에 나는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 드림시티 3층에서 주무실 수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이게 너무 멀리 있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일반 목회하려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서비스는 여러분들 서류들 보시면 되고요. 저는 미국에서 2005년부터 10년까지 홈리스 사역을 했어요. 하루에 한 200명 매일 저녁에 급식을 했고요. 이 밑에서 보는 것처럼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이발도 하고 한방 진료도 하고 전화도 쓰고 컴퓨터도 쓰고 이렇게 그런 거 대단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사실은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따 말씀드릴 텐데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뜻이 있으면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 다 걱정하죠. 교인들 줄어든다고. 교회 안 다니세요? 과자 받아 드셨으면 반응을 하셔야 되는데 요즘 교회들이 다 인원들이 줄어서 다들 진짜 마음고생이 이게 작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보기로는 노인들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할 때 한국에 있는 노숙인 수가 한 15,000명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10,000명 정도를 보거든요. 근데 10,000명 정도인데 5,000명이 빠졌는데 5,000명이 제일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어떤 사람이냐면 화장실 가서 일 제대로 못 보는 사람, 아니면 늘 이렇게 소변도 막 지려가지고 옷에서 냄새 나는 사람, 그리고 옷도 안 닦아가지고 늘 냄새가 나가지고 10년 전만 해도 제가 여기 하루 종일 드림시티에 있다가 집에 갈 때요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왜냐면 몸에 냄새가 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닦도 여러분 그 기억은 없을까요? 한 달 정도 안 닦으면 나는 냄새가 있어요. 근데 그 냄새가 아주 그냥 실내 이만한 공간에 꽉 차면요 옷에까지 배는 거예요. 집에 갈 때 괜찮은지. 그래서 사람들 많으면 조금 이렇게 떨어지고 어떤 분은 아예 지하철 타지 않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분들은 다 빠졌어요. 손님이 오면 가까다 그러게요. 옛날 나던 냄새 다 없어졌다고. 깨끗하고.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밖에 나오면요 냄새가 너무 차이 나는 거 있죠. 우리는 막 찌린내, 그런 오래된 묵은 내가 나는데 이렇게 학교나 아니면 다른 교회나 이렇게 가다 보면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신다 그래도 옛날보다는 훨씬 덜 힘들 수 있어요. 노숙이 되는 이유는요, 제가 보기 남자들은 대부분 아내한테 잘못해서, 남자분들 특히 아내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결혼하면요, 여러분들 부모님은 사모님한테 막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사모님한테 막 하면은 그냥 사정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주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요 집안에서 싸움이 늘어나요. 집안 가정 불화가 늘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나오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15,000명에서 10,000명으로 줄었다 그랬는데 요즘은 저희도 노숙인들이 오는 숫자는 한 30%? 잘해야 40% 정도 같아요. 다 동네 노인들이 오세요. 어떤 분은 양주에서도 오시고 어떤 분은 의정부에서도 오시고 어떤 분은 인천에서도 오세요. 근데 어떤 경우들이 많냐면 할머니가 계세요. 근데 할머니가 나이가 드셔가지고 밥하기 힘드니까 할아버지가 조용히 나와서 여기서 점심 얻어 드시고 저녁 얻어 드시고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 집에서 쫓겨나면 서울역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독에 걸린 경우 보통 대부분 직장을 쉽게 잊어버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서울역 인근 쪽방, 이게 권혁준 전도사님이라고 아시는 분이나 모르겠어요. 그분이 서가지고 쪽방 일부러 제공해요. 저 방이 17만 원이에요. 창문 없는 방이에요. 저 정도 방. 그리고 보통 20-30만 원 정도 하고요. 서울역의 근처에 쪽방에 머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러 안 떠나고. 그분들은 왜 안 떠나냐면요, 서울역에는 갖다 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 내려가거나 동네 쪽으로 가면
요즘은 전세임대라 그래서 정부에서 전세를 얻어주고 그 이자를 개인들이 내게 하는데 그저 안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상황, 서울역의 숙박 상황. 요게 쪽방이 서울역 동자동하고 회원동, 후암동 해서 한 1,500개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분들한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서적인 문제기도 해요. 재정적도 그렇지만 재정 지원은 정부에서 예를 들어 수급을 받으면요. 한 달에 그러니까 방값으로 33만 원이 지원되고요. 그러니까 33만 원 넘으면 35만 원 넘으면 내가 2만 원을 내가 내야 되고 33만 원 이하면 정부에서 다 내요. 그러니까 25만 원이면 25만 원 내고 8만 원 제가 못 받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생활비로 62만 870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똑같은 돈인데 어떤 분들은 그거 받아서 저희한테 11조처럼 늘 갖다 주는 분도 계세요. 저희는 헌금은 없는데 따로 줘요. 그래서 제가 됐다고 안 받으면 자기가 여기 교회 나오는데 내 거 왜 안 받냐고 자기 다니는 교회 거 그러면 참 할 수 없이 받아요. 그렇게 주시는데 그리고 어떤 분은 열흘에 한 번씩 아이스크림 한 3, 4만 원씩 사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말씀드리면 노숙 한 달에 가서 모두 사람들이 피폐하거나 황폐화되어 있진 않아요. 오히려 저분 정도면 사실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품성인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좋은 분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노숙인들은 보통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반인의 4배 정도 되는데요. 이 우울증도 4배지만 자살 시도율도 보통 4배 정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쪽방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노숙인 상황은 좀 더 심하죠. 그러니까 노숙인들은 자살 시도율이 1년에 한 번 자살해봤나 이걸 하는데 한 15%, 16% 정도 사이에 머물고 일반인은 3%, 4%에 머문다 그럽니다.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이제 교회가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여러분께서 보시면 우리 교회가 왜 성장 안 할까? 우리 교회 어떤 게 문제일까?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저도 이제 교회를 48살까지 평신도로 다녔으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성도들이 뭐를 원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목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성도들이 뭐를 원하는지 목사님이 얼마나 고민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그랬지 성도들이 원하는 게 뭔지는 잘 고민을 안 해요. 여러분 이거 지금 과자 드렸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목회 현장 실습이라고 김성래 전도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유튜브 올린 분인데 그분은 되게 뛰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렸어요. 교회에서 집에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교회에서 이 과자 하나 얼마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 더 드릴게요. 맞춰보세요. 3,000원. 3,000원이요? 마음을 써주셔서 하나 가져가시죠. 3,000원 못 가져옵니다. 네? 얼마 같으세요? 3,000원을 받은 게 너무 고마워서. 이 과자 하나가요 330원. 싸죠? 근데 이거는 일반인은 못 사고 도매 이름으로 살 수 있어요. 도매 시장 나가요. 수익과정을 전문적으로 파는 데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 교인들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 교인이 100명이다. 그러면 교인들이 집에 갈 때 하나씩 드려요. 그럼 얼마냐면 33,000원. 그죠? 여러분 33,000원으로 모든 교인들이 집에 갈 때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과자 받으니까 좋잖아요. 그죠? 근데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면 하나가 아니라 2개를 줘요. 2개를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는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한테 드리라고. 그러면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 교회는 베푸는 걸 하는 교회구나. 그리고 내가 줄 때 기분 좋고 이래서 사람들의 마음들이 훨씬 유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현실은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받아먹은 게 추수감사절에 떡 받아본 거 하고 성탄절 때 받은 거 말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베풀라고 그러는데 정작 교회는 안 베풀어요. 그죠? 이제 좀 안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기분 나쁘시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거냐면요. 늘 관리자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옳으니까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배 때 그 도면 그림을 쓰라 그런 이유가 그림을 보면 훨씬 이해가 빠르거든요. 예를 들어 여리고성 할 때 그게 사진이랑 같이 올리는 거랑
그냥 지나가는 거는 전혀 다르잖아요. 저희는 주로 성화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 탕자의 귀환. 여러분 찾아보면요, 의외로 사진들이 많아요. 그건 저기도 안 걸려요. 그 저작권에도 안 걸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포토샵으로도 작업을 많이 하고요. 동영상까지는 안 하고, 동영상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관리자 중심적으로 하면 뭐가 잘못됐을 때 그거 고치라고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떠날 때 교인들 떠나지 않게 하라는데 교인들을 어떻게 떠나지 않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다 지금 전도사님들이잖아요, 그죠? 목사님은 교인들 늘리라 그러는데 어떻게 늘릴 거예요? 말이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서 느낀 게 아동부를 인원을 늘리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전 교인들한테 교회 올 때 과자나 사탕 하나씩 가져오시고 애들이 볼 때마다 칭찬하면서 하나씩 주라고. 이름 물어보고. 그러면 애들이 교회 왔는데 어른들이 날 좋아하고 반기니까 교회가 부흥되겠어 안 되겠어요? 좀 다른 접근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했어요. 저희가 일을 할 때 어떤 노인들이 왜 저렇게 길가에 앉아서 분위기 흐트리냐 이렇게 아니라 그럴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왜 노숙을 하냐가 이게 아니라 노숙과 길거리에 누워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머물 수 있다면 공간을 만들어주면 그 사람 노숙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근본적인 원인에 있어서 조금 접근을 하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모더니즘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차이인데요. 모더니즘이 1970년, 80년대까지가 보통 모더니즘이에요. 1970년대 말까지. 80년 이후로 보통 이제 모더니즘 세대인데 우리나라는 조금 미국보다 느렸어요. 근데 어떤 거냐면 모더니즘 세대는 선을 그리라 그러면 화살표 그리라면 이게 화살표예요. 일직선은 나와야 돼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는요, 화살표 그리려면은 선 그리라면 이렇게 그려요. 전혀 다르게. 그리고 빌딩지라 그러면 모더니즘 세대는 이렇게 져요. 왜냐면 효율적이 되고 더 조금 적은 돈으로 더 높게 져야 되고 더 많이 져야 되니까.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오페라 하우스처럼 저렇게 집니다.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이쪽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답답하죠? 목사님이랑 무슨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도 좀 더 고생해봐야 됩니다. 되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면 말씀을 드리는데 듣지를 않아, 그죠? 이해하려고 안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 대해서 못 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뀌어야 되니까. 그리고 초상화 그리라는데 당연히 모나리자처럼 그려요. 근데 저쪽은 피카소의 초상화는 전혀 엉뚱하게 그리잖아요. 근데 저게 먹히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피카소의 그림이 비싸게 팔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양성과 개인의 취향에 대해서, 개인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를 조금 고민하시면 좋아요. 아까 같이 제가 재정을 공개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되게 효과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교회 특성인데 뭐 교회 재정을 왜 공개하냐 그러면 제가 거꾸로 농담처럼 그래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고. 여러분 교회가 존재를 왜 해요? 네? 네.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상이 더 아름답게. 그러니까 저희가 재정을 공개하는 거 보고 저희한테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같이 보고 하겠죠. 근데 교회 재정 공개해서 후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뭐 어차피 뭐 손해볼 거 없는데 교회 재정한다고 교회 재정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공개한다고. 근데 왜 못하냐면요, 보통 담임 목사님이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못해요. 그러니까 공개한다는 거는 합리적이어야 되고요.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어야 되고 누가 보기에도 수긍할 수 있는 정도여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공개를 하는데 저희가 한 달에 1년에 한 2억 4천, 2억 6천 요 정도 들어오는데요. 제 월급을 500만 원으로 가져가도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보통 한 5천만 원 정도 남는데, 근데 그렇게 가져가면 몇 달 있다가 이제 저희 이제 문 닫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 신경 안 쓰고 보내시는 분도 있기는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생존이랑 교회의 존립이랑 연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목표가 전도고 선교라면 저희가 공개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야 어떻게 이렇게 공개를 할 수 있니?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연락 오는 사람도 있어요. 좋게 보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다른 교회들이 다 우리 같이 하면 큰일 나요. 우리 후원 다 끊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실 때 이 부분을 잘 어떻게 적용할 건지 좀 고민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이름이 다 나타나지 않냐 이러면 김땡땡으로 쓰든지 김땡땡 쓰고 뒤에 번호를 매기든지 뭐 얼마든지 할 수는 있어요. 개인들한테 번호를 주는 게. 전도 요즘은 이제
제가 듣는 제일 안타까운 얘기가 중고등학교에 믿는 사람이 3%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한 반에 한두 명이래요. 30명 중에. 그러니까 요즘은 선교가 돼버렸어요, 다. 어떻게 일반인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가 우리 오면 학생들이 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오면 꼭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회를 세울 때 내가 좋은 교회를 세우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교회를 세우고 싶은지에 대해 고민을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얘기 어떤 일이냐면요.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하는데 사회에서는 하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경우 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마 그 교회에서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언론 쪽에도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언론 쪽에 쭉 이제 뿌려본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근데 신문에 요만침 나와요. 신문에 요만침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 교회의 영향력은 그 교회에서 평가하는 것보다 밖에서는 별로 크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스스로 착각을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착각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은 일반 사회인들은요. 교회가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해요. 좋은 교회를 저 교회 참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교회를 일반 사회인들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세습하지 않는 교회, 건물 높이 짓지 않는 교회, 사회에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을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고 가는 교회. 그리고 상식적으로 개방적으로 그렇게 함께 나누는 교회, 이런 교회예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좋은 교회로 교회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로 접근하면은 교인들만 대상이 돼요. 우리 교회 전도 대상이. 근데 사회가 좋게 여기는 교회 모습으로 가면요. 일반인들 중에 저 교회 가보고 싶다 이렇게 와요. 저희도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몇 명 오고 예배 참여하는 분이 몇 분이 오시는데 왜 오냐면요. 기존 교회에 좀 식상 있다는데 질렸다 그랬는데 식상하는 정도는 교회 잘 안 떠나죠. 그죠? 척을 뗐다 그러면 확실히 떠나는 거고.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 몇십 년 동안 다니신 분인데 그 교회에서 좀 답답한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게 없고 교회 존재의 이유나 내가 신앙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 잡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할 때 여러분 나중에 교회를 하실 때 우리가 사회적인 역할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발을 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의료진을 하면 한 15명 정도 와요. 한의사 선생님도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오고요. 근데 그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발 중에 그 이발 봉사 오는 사람 중이나 의료 봉사 오는 중에 사람 그 한의사 선생님들 중에는요. 저희 예배 참석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 믿지 않는 분도 많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교회를 할 때 그 교회에서 예를 들어 공방을 한다든지 노인 보호 이렇게 노인 낮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지 이럴 때 바깥에 자원봉사자들이 여러분한테 올 수 있어요. 교회 나오라고 하면 안 돼요. 다 떨궈내는 방법이고 그거 기술도 좋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또 아니고 못 오게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와서 도와주는 거에 이렇게 잘 풀면요. 그래서 교회가 지역사회랑 같이 연합이 돼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그리고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러분이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때 동네 벽에다가 우리가 어린이 공부방을 하는데 와서 도와주실 분 이러면요. 뜻 있는 분들이 와요. 그분들이 교회에 드나들면서 교회 예배는 안 오지만 교회 흉보고 다니겠어요 설마? 내가 거기 가서 애들 가르치는데 참 그 목사님 내가 예배는 안 드리지만 참 괜찮더라. 그렇게 좋게 소문이 나는 그런 효과가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노인들 노래교실을 할 때 그 유난히 그 탤런트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재밌게. 바깥에서 요즘은 그 레크레이션과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와서 하면 그 사람은 자기 해서 좋고 교회는 그냥 앉아서 그 사람 인력을 즐겁게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면 새로운 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 사역은 예전같이 예배 중심의 사역으로는 조금 제가 보기로는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제가 보기로는 제가 많이 맞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 세상에서 평가하는 교회. 저는 가까도 농담처럼 그래요. 이제 저희는 목사 월급도 최저시급 주고 24시간 돌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주 5일 쉰 게 제가 재작년에 좀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주 5일 쉰 거고 그전까지는 주 6일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건물도 안 사고 이러는 이유가 제 정도 공개하는 이유가 제가 교회 다니면서
아주 질렸던 부분 뭐라 그러나 그 분풀이 화풀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던 대로 내가 한번 다 없애고 하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그게 사회적인 분위기랑 먹혔어요.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인터넷이랑 같이 연결이 돼서 저는 그렇게 됐고요. 보통 교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를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사역자로서 어떤 형태를 구할지에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또 뭐냐면 일반 교회는 목회자가 제일 위에가 있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밑이에요. 근데 저희는 안 믿는 사람이 조금 위로 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재정을 보고 야 세상에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도 하네. 괜찮네.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목사들이 많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나보다 조금 가져가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 너무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필요하다면 보여줘야지. 그죠? 나 깨끗하다는 거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팔뚝 걷어서 보여주는 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내 구조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제일 밑에서 몸으로 때우는 거를 먼저 할 건지 아니면 담임 목사는 맨 위에서 말로만 할 건지.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신도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담임 목사 목회자가 생고생하면서 웃으면서 생고생하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이거 어디 가도 똑같아요. 이거. 여러분 나중에 사역할 때 우리가 믿는다는 게요 보통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러고 유람선에 떠 있는 것처럼 아유 쟤들도 예수님 좀 믿지 이래요. 안 믿으면 아유 쟤는 지옥 가겠네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마치 구조선 탄 것처럼 똑같은 배를 탔는데 구조선 탄 것처럼 파도 친 거 밀고 나가서 거기 사람 끄집어내고 이런 방향들로 좀 다른 경향이 있어요.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나는 믿으니까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거기서 머무르는 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좀 고민할 필요는 있어요. 이 위쪽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위쪽 사람들이 많은데 약점 뭐냐면 위쪽의 모습으로 머무는 한 아주 좋은 사람들은 못 만나요. 그러니까 저 구조선 타는 사람들은 유람선 타면 재미없어서 그냥 타고 내려버려요. 딴 데로 홀라당 가버립니다. 여러분 업물지를 꼭 써보세요. 지금 때부터. 업물지를 어떤 거 쓰냐면요. 제가 업물지에 대해서 늘 학생들 오거나 누가 오면 꼭 말씀을 드리는데 업물지를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업물지 적자고 쓰지 비어다주고 쓰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으려니까 뭔가 채워야 돼요. 근데 채울 게 있어요? 없어요? 채울 게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목회를 하실 때 그거 채우려면 뭐라도 하셔야 되냐면 바깥에 나가서 청소라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한테 전화라도 하셔야 돼요. 업무지 그러니까 전화 신방이라도 하려면 뭐 해야지 적잖아요. 이게 처음엔 어려운데 이걸 쭉 적어놓고 내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 해야 될 게 뭔지 꾸준히 적다 보면요. 일들이 하나씩 보여요. 어떤 일을 하면 우리 교인들한테 도움이 될까? 예를 들면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좀 미안한 부분인데 저희 드림시티 앞에 물통이 있어요. 물통이 3개가. 하나는 끓는 물, 하나는 차가운 물, 하나는 여름에는 그 시원하게 그 냉각돼가지고 나오는 물이고 겨울에는 보리차를 끓여놔요. 보리차가 이렇게 한 60도, 70도 해가지고 놔두는데 제가 그 코로나 전에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이 물이 필요한데 근데 코로나 때 그전에는 안에서 뜨다가 밖에서 먹는데 못 먹으니까 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그 물통 한번 놔보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물 통 빼가지고 거기서 빼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보온 전기만 꽂으면 되니까요.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면 전기 때문에. 그 전기는 이제 누전 되면 잡을 때로 접지 다 해놓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제일 사용 빈도가 높은 게 물통이에요. 하루 종일 사람들이 거기서 물 떠가고 떠먹고 뭐 밤에 추울 때 어떤 사람 끓는 물 다 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비용이 얼마 드냐면요. 이제 중고로 했을 때 새 거는 아니고 중고로 했을 때 한 50만 원 정도는 다 만들어요. 겨울에는 열선 깔아 놓으면요. 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적죠, 그죠? 50만 원 되게 적은 돈이에요. 여러분 가난하세요?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 교회의 어떤 경쟁력,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건 조금 고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유급 인원, 그러니까 사례비를 주는 인원을 적게 낼 수 있을지, 적게 들 수 있을지에 좀 고민할 필요는 있어요. 결국은 목사가 다 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 이제 교회를 하실 거니까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저도 사실 이 불효였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 이제 솔직하게 우리가 이제 솔직해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이 교회는 열심히 오는데 한 달에 10,000원 헌금을 해요. 그럼 여러분 담임 목사님 표정이 어때요? 대답했다 담임 목사한테 걸리면 혼날까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바라고 있는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 다닐 때 늘 교회들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한 달에 10,000원 내는 헌금 내는 사람 교회에서 대할 때 자, 차가워요? 따뜻해요? 차갑죠? 네. 다 동의하시죠? 그죠? 아,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따뜻하게 이런 분 계세요? 혹시? 헌금 안 내는 분들도 우리 목사님 똑같이 돼요. 글쎄요. 나중에 교회 딴 데 가면 저쪽 교회로 가십시오. 저희 교회는 냄새가 나가지고 오라 그러기 있고.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의 성장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애초에 시작할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는 헌금 없는 교회를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부담 주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한 6, 7년 전부터는 방송에도 안 나가요. 일부러. 방송에서 연락이 와도 안 나가고 언론도 될 수 있으면 피하고요.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경우들이지 될 수 있으면 안 나가요. 그리고 바깥에 모금 행사는 더 안 해요. 근데 대신에 우리한테 후원한 사람들의 연락처를 알면요. 여러분 그 뒷페이지 보면 하나 편지 있을 거예요. 다른데 두 가지죠. 한 주 뒤에. 저는 한 달에 한 번씩요. 저희 후원하시는 분한테 뒷면이요. 맨 뒷면.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후원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꼭 소식을 보내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개 중에는 한꺼번에 다 보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 절대로 한꺼번에 보내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다 보내요. 저희가 후원하시는 분이 한 150명, 160명 정도 되는데요. 개인적인 내용을 알 때는 개인적인 내용들을 꼭 같이 적어서 보내요. 딸의 문제라든지 학교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가족이나 회사의 문제라든지 꼭 얘기를 하면서 해요. 또 물론 기도도 해요. 제가 이제 여러분 혹시 잘난 체 한다 이렇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 5년 전부터 기도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자. 이게 한 5, 6년 됐어요. 이게 우리 도와주시는 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체계적으로 하지 않나 이래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날마다 외워서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 대상을 놓고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던 분, 감사한 분들한테 놓고 기도해 보세요. 저희는 어쨌거나 그거 하고 나서 후원금이 늘어났어요. 제가 뭐 어떻게 꼭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예요. 그분이 전화를 했는데 예를 들면 갑순이와 을동이에요. 그분이 갑순이였고 을동이 적었는데 제가 저는 갑순이입니다. 그러면 을동이하고 같이 보내신 분 그러면 그분이 놀래요? 안 놀래요? 네, 놀래요.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니까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분이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한테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기도하는 건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사실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게 어쨌거나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어쨌거나 하나님한테 조금 더 마음이 가게 되더라고요. 기도를 안 할 때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교인들한테 대해서 조금 더. 이거는 뭐 1,000,000원 낸다고 더 하고 뭐 10,000원 낸다고 덜 하고 이런 거 똑같이 해요. 그리고 저희는 조금 여러분들이 있을 때 생소할 텐데 그분이 후원금을 안 보내면 그 다음 달엔 안 보내요. 여러분 교회 떠날 때 목사님들이 교인 잘 보내요? 아니면 좀 싫게 해서 보내요? 뭐 물어볼 필요도 없죠. 그죠? 저희는 후원금을 안 보내시면 안 보내요. 일단. 왜 안 보내냐면 그분 마음 놓고 떠나시라고. 그러니까 만남하고 헤어짐이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 만나는 건 좋은데 헤어지는 건 너무 싫어해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나중에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좀 빅픽처를 그리셔야 돼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배려하고 그리고 아예 미리 처음에 알면은 설명을 해요. 우리는 후원금 안 보내시면 부담드리지 않기 위해서 사역보고서 보내지 않으니까 혹시나 그래도 사역보고서가 필요하시면 말씀해달라고 그러면 나는 후원 안 하더라도 사역보고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어요. 딱 한 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성도에 대한 자세가 어떤지 내가 하나님한테 요구하기 전에 내 자세가 어떤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학생들한테 오면 꼭 강조하는 건데 여러분들 아까 업무일지 쓰는 거예요. 그거 하고 꼭 카페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카페가 뭐냐면 홈페이지예요.
저희는 네이버 카페를 홈페이지로 쓰고 있어요. 왜냐면 네이버 카페를 쓰면 왜 좋냐면요. 일단 망하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 하다가 회사 망해가지고 교회 홈페이지 날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홈페이지 운영비가 너무 조그맣다 보니까 망할 때 그냥 내버려두고 가버려요. 그러면 홈페이지가 그냥 다 죽어버려요. 근데 네이버 카페가 좀 어설프긴 하지만 어쨌거나 망하지 않고 유지비가 안 들어요. 여러분 홈페이지 주소가 보통 10,000원, 15,000원이면 사요. 여러분 이름으로 원하는 주소를 사서 이걸 갖다가 포워딩만 하면 여러분 카페로 바로 연결될 수 있어요. 영어를 만들고 싶으면 IMAP이나 뭐 이런 것들 다른 것들 그건 돈이 드니까 여러분한테 필요 없지만 제가 왜 카페를 만들려고 하냐면요. 카페에 올릴 게 어디 있어요? 이런데 여러분 학교 과제물 내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카페에다 쭉 올리세요. 그러면 누군가 검색하다가 여러분 숙제 보고 베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베끼거나 말거나 그건 그 사람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올리면 어떤 점이 좋냐면요. 여러분이 내는 과제나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로 할 때 썼던 과제물, 그 설교문이나 이런 아니면 여러분들이 모았던 그런 것들이 다 여기 올라가면 누군가 봐서 그 설교문이나 그 내용 중에 여러분의 사상이 들어가요. 근데 누군가가 그걸 보고 아, 이 사람 생각이 참 좋다 이런 경우 있어요. 아, 이 사람 내용도 따뜻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도 확실하게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네트워킹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거꾸로 여러분한테 연락을 주고 주고받는 경우도 있고요. 많지는 않아요. 뭐 30명 모으기 이런 경우는 없지만 1명, 2명이라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 어떤 거냐면 인생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뭐 여자, 남자로 아니라 그래서 같이 같은 세상을 바라보고 가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키워드에 대한 이해는 어떤 거냐면요. 저희 이제 이건 저희가 재정 보고하는 거 이렇게 날마다 올려요. 하루하루 그날 올려요. 그래서 누가 얼마 냈는지 지금 얼마 들어있는지 다 알 수 있고요. 요건 업무일지입니다. 업무일지 그날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을 했고 누가 헌금을 냈고 누가 후원금을 보냈고 어디다 썼고 그리고 이게 이제 핵심인데 여러분들이 카페를 올리면요 좋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찾고 들어왔는지 알 수 있어요. 이게 빅데이터라 그러죠. 여러분 카페 내에서 빅데이터를 구할 수 있어요. 저희 거는요 기생나합이 제일 많이 보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이거 제가 왜 하면요 이렇게 이제 해서 어떤 사람들이 무슨 단어로 왔는지 찾는 거예요. 내가 쓰는 설교문을 많은 사람이 보고 싶다 그러면요 기생나합으로 쓰세요. 저 보세요. 저기 이제 우리가 매주 저희 유튜브는 안 올리고 이거로만 하는데 여기 보면 밑에서 두 번째 기생나합 몇 회요? 1172 2월 달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설교문을 쓸 시간은 예를 들어 일주일 내에 써야 되는데 5편을 썼는데 그 5편에 조회수가 많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생나합에 대해서 쓰고 그 밑에 여리고성에 대해서 쓰고 사람이 궁금해하는 걸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내가 제시를 해주면 나랑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면 전혀 엉뚱한 남의 다리 코끼리 다리 잡고 계속 올리는데 아무도 안 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제 말씀이 카페를 좀 귀찮더라도 여러분 때 하다가 모르면요 저한테 찾아오셔도 되고 저한테 전화로 물어보셔도 돼요. 아니면 직접 이메일로 주셔도 되고 저는 오픈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면 언제든지 이게 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게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키워드를 어떤 키워드가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 내가 모금을 하고 싶은데 누구 이름 쓰라고요? 라합이 이름 써야 돼요. 여기 아까 보면은 조금 이름이 있어요. 23명짜리 이거 성국신 이거 쓰면 사람들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저희가 지금 시간 좀 지났는데 조금 더 해도 되죠? 네. 안 된다 그러면 찍히는 겁니다. 사각표 과자 뱉어내셔야 돼요. 제가 노인 사역에 대해서 이거 여러분한테 솔깃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한번 이거를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가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요 저희가 시설 일부를 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65인치 테레비 혹은 프로젝터 아니면 의자 새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레비는 새 거예요. 테레비는 65인치 테레비 3개예요. 40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 의자는 5천 원 정도만 해서 저희가 5천 원짜리 사드려요. 그러니까 새 거로는 안 하지만 예를 들어 밥그릇하고 뭐 국자 이런 것들 그리고 전열기 같은 거 필요하면 전열기 안마기 같은 거 이렇게 똑딱똑딱 조그맣게 하는 큰 거 안마의자 말고 안마의자는 잘못하면 노인들이 부러지더라고요. 그 가벼운 안마의자 같은 거 장기판 바둑판 이런 거 저희가 다 사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CCTV 제일 중요한 게
CCTV도 저희가 가서 설치까지 해드려요. 여러분 설치하면 비싸니까. 저희가 제가 가서 직접 해드릴 수 있어요. 노인들이 지금 2024년, 2025년에 초고령 사회가 시작이 돼요. 내후년, 내년이에요. 근데 65세 이상이 21%. 근데 60세 이상은요? 25%가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노인들 많죠? 노인분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보다 실제는 훨씬 더 많아요. 이분들이 주로 뭐 이제 이건 다 콜라텍 가는 건 아니에요. 콜라텍이었는데 제가 나중에 그 유튜브 사이트가 제가 일부 공개로 해놨어요. 일반 공개해놓으면 잘못하면 그 올린 사람이 저작권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안 올렸는데 제가 나중에 목사님한테 여러분 공개방에 넣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을 보세요. 그러면 이 콜라텍이 어떤 데가 있냐면요. 현대 콜라텍이라고 청량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입장료 3,000원이고 안에 보면 소주방도 있고요. 식당도 있고 여기 식당이 2군데 있죠. 매점도 있죠. 되게 많죠. 그죠? 건물 평수가 1,500평이에요. 이게 지금 사진 보시면 위 거를 이쪽으로 찍고 저쪽 찍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돌렸을 때 이쪽 부분하고 저쪽 부분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천장이 전혀 다르죠. 그죠? 저 정도로 커요. 근데 저기가 평일에 800명, 주말에 2,000명 온대요. 왜냐면 노인분들이 갈 데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또 하나 더 할게요. 이거는 이제 노원 구민센터에서 놀이교실을 하는데요. 노원 구민센터 놀이교실을 하는 건데 그거를 저기 올린 거예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이게 이 사람이 하는 건데 지금 위에가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 장짜리인데 구민회관에서 요즘 놀이교실을 해요. 그리고 이건 이제 마사회. 저 지금 인원이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 작은 게 아니라요. 마사회에서 편은 다 매진된 거예요. 300명이면 300명 다 팔린 건데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창원에 있는 축협인데 축협에서 놀이교실을 하는데 저 월요일 날 오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 표정들 지겨워 보여요? 자, 여러분들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하고 저분들 표정하고 어디가 더 밝아 보여요? 교회에서 노래방 기계 준 거 있잖아요. HDMI 나오는 거. HDMI 나오는 거 이해 못 하실 분은 4K나 풀 HD로 나오는 노래방 기계 준 거가요? 15만 원밖에 안 해요. 여러분 이미 있는 앰프 시설에다가 선만 꽂고 테레비에다 꽂기만 하면 바로 저 분위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갈 곳 없는 노인들을 어떻게 교회를 모을 거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좋은 프로그램도 이제 예를 들어놨어요. 여러분 제가 단톡방에 여러분 혹시 단톡방 있죠? 학생들? 네, 단톡방에다 올려달라고 목사님한테 부탁드렸으니까 올리면 여러분 그걸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뭐냐면 이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이 중요하지 않고 이 부분보다 왜 교회에서 보통 시작을 못하냐면 돈 때문에 시작을 못해요. 근데 저희가 푸드뱅크에서 날마다 빵을 받아와요. 근데 한 2만원쯤 받아와요. 여러분들 그 목사님한테 올려드린 거 보면 그 책상에다 하나 널어놨어요. 이렇게. 그게 보통 평일날 받아오는 양인데 30만 원어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받아오는 요령이 뭐냐면요. 이거보다 나람이가 20kg에 7,000원, 7,200원 이렇게 받아와요. 근데 나람이가 20kg에 7,200원 요즘 바깥에서 5만 원, 6만 원 해요. 쌀. 근데 이 조건이 뭐냐면 일반인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2번 이상 무료 급식을 하면 돼요. 근데 저는 무료 급식할 때 고급으로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고급으로 하면은요 사람들이 밥만 먹고 가요. 노인들이 밥만 먹고 딴 데 가버리면 안 되니까 그 반찬하고 뭐 콩나물국이 제일 비용이 들어요. 콩나물하고 김치 요만침, 단무지 요만침 해서 그렇게 해서 대신에 매일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3개월 동안 일단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진을 올려서 보내면 돼요. 여러분 나중에 쌀이 필요하면 저희가 쌀 대드릴 수 있어요. 3개월 동안 쓸 쌀. 그래서 그거를 하면 노인들한테 급식을 하면 교회에서 어쨌거나 사람들이 노인들한테 무료 급식을 주는 교회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 같으면 여러분 어느 교회가 되겠어요? 응? 당연히 좋은 일 하는 교회가 되겠어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 몸을 때워야 돼요. 고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세상 공짜는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하면은 먹혀요. 노인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밥얻어 먹고 주일날 빠지면 어떤 분위기가 되는지 아세요? 그 노인 그룹에서 왕따 시켜요. 배신자. 왜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밥 얻어 먹고 세상에 일요일날 안 와.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일요일날 1,000원짜리 헌금 하나 하면 1,000원 헌금하면 그 한 주 반찬값 다 나와요. 쌀값도 나오고. 저렇게 하면요 한 1인분 쌀이 50원도 안 돼요. 쌀값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그냥 교회에서 몰라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와서 얘기해보면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그리고 무료 음식을 얼마 하다가 푸드뱅크에다가 빵 달라고 우리가 노인들 돌본다 보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몇 번 거부를 하는데 그래서 가서 계속 이렇게 잘하면 나중에 결국은 주는데 한 달에 빵값이 1,000만 원 이상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이거 사역 하는 거로 1,000만 원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후원금을 보내주는 거랑 똑같아요. 저희가 아침에 이게 빵이 일반 교회에서 만약에 노인들 시설을 한다면 아침에 반 개, 저녁에 반 개, 점심 때 뭐 간단하게 미음 정도 이렇게 개념으로 그렇게 하면요 노인들이 하루 종일 머물면서 텔레비 틀어놓고 장기하고 바둑판 두고 여기 보면 이렇게 기존 교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가 본당이면 컴퓨터는 옆에다 다 붙여요. 그럼 컴퓨터 16대 한 여기 정도면 한 20대 정도 들어가요. 한 이렇게 저쪽 문이 있으니까 한 16대를 붙여놔가지고 평일엔 벽 보고 하다가 주일엔 의자 돌리면 딱 컴퓨터 책상 요만치만 펴요. 요만치만 의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교회를 하실 때 저희 노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컴퓨터예요. 맞아요. 하루 종일 유튜브 보시고 뭐 그냥 원하는 대로 해요. 왜냐면 바깥에 나가서 고생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 뭐 신앙을 교육시켜야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직접 하시라 그래요. 그 사람 고생하는 것보다 따뜻한 데 들어와서 있으면 하나님이 기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지내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동네에서 야 거기 가면 밥도 준대다 빵도 준대다 그러면 노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아동부 때 목사님 저기 아실 거예요. 그 아동부 애들 밀려오던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자두 하나 가지고 진짜 저도 어릴 때 자두 얻어먹으러 교회 간 적이 있어요. 그거 뭐 먹을 거 있다고. 근데 그런 것처럼 그때 그 교회에 왔던 분들이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재정적으로는 좀 큰 도움은 안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할 수 있고 또 고생하지 않고 남은 인생을 잘 지낸다면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가 몰고 가야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막 사례를 와가지고 하는데 문 닫게 하실 거예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요가 끝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